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기,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오순절을 지내고 우리 총회 교회력을 따라서 오순절을 지내고 7번째 주일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될 때까지 오순절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오순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이 왜 내려왔느냐 등등,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등 성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오순절의 기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죠, 물론 영적인 생활이죠,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하시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계속 성령,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의 의미, 성령이 하는 역할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오늘 본문을 따라서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에는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같은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러한 단어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에 행했던 그 일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어느 사건도, 구약 성경의 어느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연관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은 호세아서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나 훗날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나 다 같은 이름이로구나. 이렇게 보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호세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을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것은 자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죄인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죠. 네가 좀 가서 못돼 처먹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죄값을 네가 좀 치러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땅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와서 강가에, 강변에, 강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이나 이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오실 때에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요만큼 죄 지은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만은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 예수님께서는 다 떠받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가되 가장 깊은 데까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시는 표상이란 말씀이에요. 강에서도 무릎을 꿇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그 못된 죄인이라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해 내겠다, 다 떠받들어 주겠다, 다 들어 올려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더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착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누구라 할지라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강에서 무릎까지 꿇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더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누워서 떡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가장 쉬운 일을 누워서 떡 먹기라고 우리 속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렇게 쉬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실천이었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한 이 사실, 이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한테 적용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노숙자가 한 푼 줍쇼 예 하고 있는 거씨가 깡통을 놓고서 한 푼 줍쇼 예 하고 있는 중인데 한 사람이 허연 종이짝 하나 집어 던져놓고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씨가 뭐라고 해요? 아니 저 인간이 휴지는 휴지통에도 몰라? 내 이 그 거지 깡통에다가 휴지를 집어넣고 있어? 하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휴지 그 종이를 끄집어내서 박박 구겨가지고서는 휙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어 던진 종이 쪽이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지 깡통에다 집어넣은 사람도 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지만 거지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란 말이죠. 아니 로또 복권 1등이었던 종이짝이 내 깡통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건 내 것이었는데 이걸 내가 그 가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서 그냥 뚫뚫 꾸겨가지고 집어던지고 말았어. 이건 뭐예요?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뻥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 종이 쪽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복권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로또 복권이 내게 이 종이짝이 내게 로또 복권이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 그 종이짝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무지몽매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삼세번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게하시가 영안을 열고서 보니까 이 아랍 군대가 가로 포위하고 있었던 것만 보이던 게하시가 영안이 열고 보니까 도리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졸아. 왜 졸까?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중유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게 성령이 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목사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왜 이럴까? 어쩌면 이것이 성령의 연약함,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이 연약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새마을 정신 중에 하나죠. 예, 이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결국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나지만은 밥을 쫄쫄 굶으면 힘이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들이 건강해지고요, 힘이 세지고요,
봉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고 아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성령이 연약해지게 되면은 에이 왜 이래 내버려둬 나 혼자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쇠진되어져 갔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말씀이죠. 해서 우리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가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이 소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오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호세아였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의 시대를 소개를 합니다. 호세아 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1장 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과연 이제 이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었어요.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예, 제가 이 뒤에 인용할 부분도 그 목사님이 하셨던 본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대 왕이 되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우리 말로 하면은 저 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호세아는 북한 사람이고, 지금 얘기하는 우시야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남유다 사람, 남유다의 왕들이었었어요. 예,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남한 사람이란 얘기죠. 예, 그런데 남쪽에서는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 노릇을 해요. 예, 중간에 한 사람만 여인이 왕 노릇을 하긴 했으나 그 여인 또한 다윗의 딸이었었어요. 아니 그렇죠. 예, 다윗의 며느리였었어요. 다윗 가문의 며느리였었어요. 이 사람이 잠시 잠깐 동안 왕 노릇을 했지만 또다시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왕 노릇을 하는 이런 그 역사의 왕가의 정통성이 쭉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남유다였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만큼 다윗 왕가를 왕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출한 나라가 남유다였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란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란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해서 남유다에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 있었던 이런 상태였단 말씀이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이후에도 나라가 안정적인 나라는요,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이 정치 체제가 안정된 나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제명에 죽은 왕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부하들의 군사 반란, 역적 모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신하로부터 칼을 맞아서 죽고, 그리고 그가 다시 왕이 되고, 그런데 그 왕 또한 왕이 된 지 사흘 만에 부하에 의해서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닌 그러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정말로 훌륭한 안목이다, 훌륭한 성경 해석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는 북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 비록 몸은 내 몸은 비록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남유다에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비록 살기는 이곳에서 살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산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장 1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석이 참 적절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죽었을 때에 텔레비전 우리들이 다 생생하게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걸 본 전 세계 사람들은 거의 다 놀랬을 거예요. 우리들도 놀랬지만서도 다들 놀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어째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뭐라고 해설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늘 듣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늘 듣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다 보니 정말로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늘 그런 내용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다. 이 땅에 영도자가 사라졌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온 국민적인 그 애도가 가능한 것이다. 왜? 늘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니까 라고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코카콜라 관련돼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코카콜라 사장이 사원들에게 지시를 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20번 이상씩 코카콜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광고, 선전을 많이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전략이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20번 이상 코카콜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음료수를 먹으려고 갔다가 코카콜라에 손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판매 전략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나의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자기의 생각이 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노할지라도 혼자서 예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갈 때에 그때에도 호세아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옹골찬 신앙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여인이라든가 창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순결한 처녀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뿐이지, 이혼한 사람들, 창녀, 음란한 사람들, 이런 여인들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옹골차게 가열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호세아야, 너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진태 장가갈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거 신난다. 알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장가를 가라라고요? 알겠습니다. 누구랑 결혼할까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결혼 상대자는 이 땅에, 즉 북이스라엘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은 신앙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내가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라고요? 그래, 너는 이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느니라. 알았어요, 하나님, 뭐 어쨌든 내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그런데 이 땅에 누구요?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거라. 완전히 호세아에게는 청천벽력이란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니, 하나님, 나를 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법도 해요.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지요.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배고파 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꼬박꼬박 졸았어요. 예, 우리도 왜 금식 기도하다 보면은 졸 때 많잖아요. 분명히 기도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깨보니까 엎드려 있고 말이죠. 예, 이렇게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씀이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금식 기도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네, 아무튼지간에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떼약볕 밑에서 기도를 하던 중인데 혼절을 했단 말이에요. 꼬박꼬박 졸았단 말씀이죠. 졸다 보니 환상을 보는데,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광주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지는 고기 덩어리들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고기 덩어리로 그 광주리에 있더라, 담겨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먹거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짐승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올라가더라. 광주리가 두 말 없이 광주리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내려와요. 그래서 또 먹어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라고 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전히. 그런데 세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약간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안 그래도 햇볕도 뜨거운데, 옥상에서 뜨거운데, 배도 고픈데, 짜증은 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이야 나한테 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간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요? 나 지금까지 부정한 것, 율법에서 금하는 건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왜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꿈속에서도 이게 꿈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중인데 밑에서 1층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름이. 아무튼 전에 로마 백부장이 보낸 종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하,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속된 사람들이니 그들과는 섞이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가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종들을 향해서 알았다, 가자 하고 쫓아 나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거라,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거라 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호세아는
이런 반구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면은, 여러분, 목사가 동네에 이름난 바람둥이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어디 도박이라러 다니고 다른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이러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듣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동네에 바람난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목회의 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세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고멜과 더불어서 결혼을 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냐 하는 것이죠. 야, 호세아, 너 평상시에 잘난 척 하더니 너도 어쩔 수 없구나. 고멜이 그래 얼굴이 반반하게 예쁘게 생기긴 했지. 고멜이 그래 몸매가 호리호리하니 남자 여러 명 홀리게 생겼지. 아이고 너도 그럼 결국에는 여색에 넘어가는구나. 뭐 하나님의 뜻? 아이고 야 그걸 누가 알아. 네가 그냥 고멜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장가들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손가락질, 비아냥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러한 모든 손가락질을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멜과 결혼하는 사람이 호세아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멜이 그러면은 호세아랑 결혼을 해가지고 조신하게 잘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니잖아요. 몇 번씩이나 애를 낳고 난 뒤에도 도망가고 애만 낳았다면 도망가고 애만 낳고도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고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전히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잖아요. 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의미의 동일한 의미의 이름들이 발음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이름들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이 아무리 죄를 짓고 이거는 아내와 남편 간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아내와 남편 간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약속도 어겨가면서 계속 밖으로 도는 것이 고멜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볼 때에 고멜과 나를 살펴보면은 근으로 달아보면은 누가 더 무거울까요? 저울에다 달아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멜과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은 고멜의 죄가 무거울까요? 나의 죄가 무거울까요? 이것만 살펴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대체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호세아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누가 더 무거운 죄를 지었고 누가 더 황당무계한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 이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이없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독하게 굴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난 뒤에도 그 뒤에 우리들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어쩌면 고멜보다 더 못돼 처먹은 인생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보다 더 황당한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아유 됐어 그냥 어차피 나는 이런 인생이니까 그냥 이만 이 꼴로 살다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듯이 그렇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어정쩡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건 아니란 것이죠. 같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고멜아 네가 아무리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는 그곳에다 저기 가시 울타리를 쳐서 너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었단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가다가도 돌아오게 하고 가다가도 돌아오게 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눈물 찍찍하면서 콧물 찍찍하면서 회개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무거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입을 이만한 통만큼 내 입을 크게 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내게 부어주실 것이고 내 입을 요만큼만 벌리면 하나님은 내게 요만큼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의 의사가 A 의사가 환자님 당신을 보아하니 얼마 못 살겠습니다. 병이 무척 깊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깊이 실망을 했죠. 내가 그동안에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게 되다니 너무나도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리에 빠져서 있다가 아니지 병은 알리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B 병원을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B 병원에서는 진단을 해보더니 환자님 별것 아니네요. 제가 드리는 약을 잘 드시면 2, 3일 내에 거뜬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환자가 B 의사님 A 의사는 나한테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고 하던데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B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예 그런데 이 약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2, 3일 내에 멀쩡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들어갈 때는 막 B병원에 들어갈 때는 꼭 내일 죽는 사람처럼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약봉지를 받아들고서는 얼마나 신이 나서 나오겠냐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나오다 보니까 계단 옆에 요만한 들꽃 하나 피어 있어요. 야생화가 하나 피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들어갈 때는 안 보이던 꽃이었는데 나올 때는 그 꽃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아이고야, 이 예쁜 꽃이 여기 이렇게 있었네 하고 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요만했을 때에는 안 보이던 야생화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그릇이 이만해지니까 비로소 야생화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그만큼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나누었던 사랑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나누는 사랑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크고도 크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들의 영적으로 우리들의 힘이 세질 때 이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연습을 해야죠.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고맙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아이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연습을 할 수 있어야죠.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자그마한 일에도 행복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행복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 호세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멜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